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밥을 잡수시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낯선 곳을 여행하던 도중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어렵사리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잡수시라고 내어놓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을 법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숨겨두었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먹지 않으셨는데도 배가 불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배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홀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였습니다. 남편 5을 두었으나 그들과 차례로 헤어지고 지금 6째와 살고 있는데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기 싫어하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그녀는 예수님의 인격과 만나게 되었고 그녀가 원하던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저 멀리서 흰옷을 입고 삼삼오오 걸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추수할 곡식들로 보였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날이 가까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보십시다.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려면 넉 달은 있어야 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한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둘째, 예수님의 두 번째 양식은 긴 세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동네에 와서 여인을 만났다고 하였나요? 예,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특히 사마리아를 여행한 까닭은 오랜 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를 이단이라 혹은 혼혈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채 9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왕들에 의한 끊임없는 영토 분쟁, 대대로 이어지는 원한의 고리, 언어와 신념 체계와 종교와 이념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서로에 대한 증오와 편견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이것을 바로잡으러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단된 우리 조국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초월적인 관점을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일본 사람을 사랑하고 일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뿐입니다. 삼전도의 굴욕과 한국전쟁에서의 인해 전술을 극복하고 중국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세월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인류애를 가지고 모든 벽을 뛰어넘으려는 열정, 이것 때문에 배가 고프고 이것 때문에 배가 부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헤어져 지내다 보니 편견과 저주와 반목이 내면화되었습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한 몸 던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을 본받게 하옵소서.